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옆을 살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풍성한 사물을 만들고 있습니까? 대답을 하시라고요. 예, 풍성한 사물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3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3월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3월 첫 주는 제가 3.1절에 관한 설교를 했고요, 3월 둘째 주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어떻게 하면 3월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넉 주간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이 세 번째 주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째 주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것 붙잡으라 그랬죠. 움직이는 것 붙잡지 말고, 그죠? 예. 움직이는 거 붙잡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진리를 확실히 붙잡을 때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았다면 거기에서 중단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뭐죠? 남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잊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부모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죠. 옆을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살,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는 요게 하나 더 추가됩니다. 요거는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남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옆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옆을 살펴야 된다는 것은 좀 옆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목에 이게 힘들어요. 예. 다시 한 번 더.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남을 살려야 합니다. 옆을 보시면서 옆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남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옆을 살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여러분, 왜 옆을 살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만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않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죠. 나만 잘 되고 너는 잘못되는 것, 너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는 것, 이게 세상의 논리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성경의 논리는 내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사람도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위도 어떡합니까?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갈등도 없고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산상수훈의 팔복이 아니라 뭐 800복 이런 거 하면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복이 많구나 생각하는데, 산상수훈의 팔복도 있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되 단서를 붙입니다. 맞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른 할례를 받아야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지. 여러분, 이 갈등은요 엄청난 갈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집단이죠.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데. 여러분, 저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여당도 야당도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근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누구도 잠재울 수가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의 조건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 여러분, 다툼과 변론을 줄이면 뭐죠? 갈등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요. 형제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열린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는요 좋은 뜻을 펼치고자 모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나타난 갈등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이 갈등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입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조절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데도 갈등이 조절 안 될 정도로 골이 깊단 말이에요. 두 번째, 누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선교사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선교의 신학자죠. 확실한 신학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일어나서 설명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최고의 신학 교수, 최고의 신학자가 와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조국의 현실 앞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나라의 어른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기침만 한번 해도 다 정리가 됐잖아요. 싸우다가도 어떡합니까? 야, 부모님 일어나셨다, 싸우지 말자. 그리고 어떡합니까? 좋든 싫든 무마되고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은요 기침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도 계속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되죠. 신학자가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되죠. 세 번째, 누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갈등이 점점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이 놀라운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되고 최고의 신학자가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지혜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옆을 살피는 거예요. 옆을 살피는 거. 예.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살피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제안한 것은 뭐예요? 옆을 살피자는 거예요. 옆을 살피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의 옆을 살피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내 의견, 이 내가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왜 이런저런 단서 붙여서 힘들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자. 20절 보세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거는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이방인에서 돌아오면 자꾸 토달지 말자.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되, 다만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자. 편지를 써서 보내주자. 이야,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순간부터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요, 갈등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만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또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잠재우고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이 야고보 사도의 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에 이 야고보 사도의 지혜가 우리 국민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이것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중요한 주간이에요.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주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된 이 갈등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냐고요. 정말 많은 걱정이 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상도예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옆을 살피는 야고보 사도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두 가지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심으로 이해하라.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진심으로 이해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갑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을입니다. 완전히 갑이고 완전히 을입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길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갑이고요, 이방인들은 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난상 토론했잖아요. 회의에서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고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됐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제시했던 그 지혜를 가지고 결정된 것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24절 보세요. 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들은즉,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하기로. 여러분,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태도가 뭔 줄 아세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우리가 좀 더 챙겼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좀 놓쳤다. 우리 지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버했다. 그래서 말로서 너희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혼란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에 어쩌면 이방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편지가 올까?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겠지? 우리 보고 떠나라 그러겠지? 엄청나게 우리를 향해서 압박수단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열어보니까 야, 미안하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나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그 말로서 너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고 참 괴롭게 했구나. 용서를 바란다. 그런 정중한 사과의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때 벌써 어떡합니까? 갈등은요 조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지 한 통 썼다고 해서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린다고 해요? 천만에요. 안 쓰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죠?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카톡을 보낸다든지 여러분의 그 손편지를 보낸다든지 한 통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요 여러분 누그러뜨릴 사람이 다 누그러뜨려집니다. 예. 처음에는 막 이렇게 올라왔다고 어떡합니까? 금방 그렇게 하면요 참 마음이 정돈되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면 누가 자기 앞에 끼어들잖아요. 그죠? 끼어드는데 어떡합니까? 탁 끼어들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깜빡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열받았던 마음이 어떡합니까? 순식간에 내려가요. 순식간에 내려가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저도 끼어들게 합니다만은 또 남들이 끼어들게 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엄마가 들어오네.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가 들어오네. 우리 엄마가 들어오시는구나. 그러면 별로 이게 올라왔다가도 금방 내려가요. 여러분 카톡 하나, 편지 하나, 편지에 진심을 담아서 이해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진심을 붙이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요. 여러분 25절 27절 보세요.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떻게 해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편지 보내고 난 다음에 이 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했구나. 사람들을 보내주는구나. 27절 보세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몇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4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4사람을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떡합니까? 막 그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 이 사람 보내자 저 사람 보내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그냥 우리가 사람을 보내는데 사실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50%밖에 확답 못 받고 보내는데 너희들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편지를 받을 때부터 어떡합니까? 마음이 억한 심정이 들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유다를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심으로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편지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사람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여러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편지도 보내줘. 그리고 어떡합니까? 4명의 사람을 보내서 어떡합니까?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4명의 사람까지 보내주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만 받아도 감사한데 만장일치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감동인 거예요. 감동. 야, 우리가 뭔데?
이방인들이 뭔데? 우리가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답을 만들어서 사람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 벌써 여러분 거기에서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그죠? 하나님의 편지 아닙니까? 성경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두개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 율법이 맞니 틀리니 얼마나 지금도 어쩌면요 그 당시처럼 옥신각신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사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같이 함께 오버랩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 그것도 극형 죄수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을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진심을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 율법과 성경에 100% 순종했던 자기의 독생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이해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임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잘 살펴주셨어요. 예.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지혜는요, 내가 살았잖아요, 남을 살려냈잖아요, 옆을 잘 살피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했다 그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그 편지에 진심을 담았잖아요. 편지만 보낸 게 아니죠. 사람들을 보내어서 어떡하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막 그냥 갈등이 폭증했다가 어떡합니까? 점점 해결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양쪽이 진심으로, 그냥 이해하는 정도 말고 표대결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저는 이 갈등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중하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정중하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갈등이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보통 문제는요 팩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말하는 태도 때문에 생겨요. 그 사실을 말하는 태도 때문에 생겨요. 저는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제가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신방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하고 같이 신방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야, 누구야? 너 공부 안 하면 니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
아니 신방 갔다가 이게 칭찬입니까? 치명적인 실수입니까? 그분은 똑똑하게 설명했는지는 몰라요. 너 공부 안 하면 아빠 같은 사람 만나. 그럴 때 정말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경상도에서는 이런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충격, 여러분 저는 이거 20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20 몇 년 전에 들은 게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그 교회 다녀요. 생각할 때마다 다른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너 공부 안 하면 니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 말을 왜 그렇게 못됐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 여러 가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좀 말을 가려서 좀 지혜롭게 하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 말을 너무 못됐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말을 그렇게 표현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들이 제자훈련 하거든요. 제자훈련 할 때 제가 특별히 그 제자훈련 그 교재 가운데 말에 대한 교재가 나올 때 제가 반드시 제가 다루는 황금의 문이라는 3가지 황금 문이 있습니다.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3가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2번째 문도 있고 3번째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야기하면 당신은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3가지 문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말이 사실인가? 여러분 사실이 아닌 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카드라 통신은요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목사님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듣고 싶어요. 앞에 왜 너저분하게 깝니까? 그게 사실이면 와서 이실 찍고 해야죠. 아 목사님 이거 뭐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 마세요. 그건요 결코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이게 사실인지를 체크하시라고요. 남의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요 그 사람 죽여요. 그 사람 죽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이고요. 2번째 문이 뭐냐 하면 내 말이 필요한가? 이게 사실인데 내가 말 안 해도 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이에요. 내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말해야죠. 그죠? 당연히 아버지니까 말할 필요가 있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게 2번째 문이에요. 내 말이 사실인가? 내 말이 필요한가 저 사람에게? 마지막 3번째 문이 제일 중요해요. 뭔 줄 아세요? 내 말이 친절한가? 내가 친절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사실도 맞고 내가 말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내가 이것을 참 부드럽게 마음 상하지 않게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3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예?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다투었잖아요. 그런데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편지에다가 진심을 담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저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우리하고 조금만 틀려도 안 돼. 모든 거 다 지켜. 여러분
어떤 이방인들이 그거 다 지키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마 숨이 턱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환경도 다르잖아요. 배움도 다르잖아요. 경험도 다르잖아요. 식습관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집하잖아요.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나하고 똑같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너도 이거 꼭 먹어야 돼. 어떻게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옷 좋아하니까 너도 꼭 그런 옷 입어야 돼. 그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여러분 그 진심을 정중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해하는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야고보 사도가 참 지혜로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진심으로 이해하자. 우리가 이해해 주자. 저들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을 수 있냐. 우리가 이해해 주자.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같이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죠? 이건 뭐냐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달지 않겠다, 여기에 더 이상 뭘 첨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제가 28절 끝과 29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 있다. 진짜 싫어하는 것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보세요. 이에 스스로 상가면, 너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너희들이 조심해 준다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요 이 29절이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오는 우리 다 받기로 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야 우리도 좀 봐주라. 너희들도 봐줬는데 너희들이 들어오면 우리 유대인들은 저 4가지는 진짜 싫어한다. 진짜 싫어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올 때 저 4가지를 스스로 조심해주고, 저것을 너희들이 안 했으면 야 우리 서로 잘 될 거야. 우리 서로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함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여러분 이 정중한 부탁 아닙니까? 정중한 부탁. 받아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받아주기로 했다. 다 들어와라. 그러나 내가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이 4가지만큼은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 준다면 참 좋겠다.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여러분 이 편지를 접한 안디옥 성도들의 모습을 보실래요? 여러분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갈등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살고 안디옥 교회도 살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갈등을 조절했던 그 야고보 사도의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사라졌습니까? 정중함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진심도 사라졌지만은 정중함이 없어요. 그게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대가 여러분 30년 한 세대 올라와 보세요. 그때는요 어른이 없어요. 지금도 어른이 참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없어요. 정중함이 없어요. 부탁은 하는데 협박해요. 정중함이 없어요. 네. 정중함이 없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한 주간이 월수금입니다. 월 확정돼 있죠. 수 확정돼 있죠. 금요일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여러분 나라의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을 살피는 이 야고보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국회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요, 해결하지 않으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야고보의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제가 정말 기쁨으로 준비했다가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기쁨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갈등, 사회의 갈등, 가정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여러분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타나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옆을 살피는 지혜, 그죠? 진심으로 이해하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을 통하여서 갈등이 점점 줄어들고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의 부분들이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점점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옆을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이해하라. 편지와 사랑을 보내므로. 두 번째입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라. 뭐죠? 솔직한 요구를 함으로. 그죠? 솔직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여기다 압력 넣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야, 우리 좀 봐줘라. 너희들 들어오지만, 야, 우리도 이런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해주면 참 좋겠다. 이 편지를 받고 저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라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옆을 살피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